2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신이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이제 아비가일이 황급하게 다윗을 찾아가 만나서 나발을 낮추고 다윗을 칭송합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나발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편을 혹평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을 비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그 처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남편의 죄를 시인하고 무릎을 꿇는 이 아비가일의 태도가 역설적으로 또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직접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설득합니다. 지금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할 뻔했다는 사실도 직시하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서 보호받을 것이고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는 것처럼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딱 그것을 그 아주 지혜로운 말로 위로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크게 고무되어서 나발을 죽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녀의 청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열흘쯤 뒤에 있다가 죽게 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국이 망해가는 그 절차를 하나씩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다윗을 거부하는 모든 자가 같은 결말을 겪게 될 것입니다. 2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지금 26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는 모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고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비가일이 지니고 있는 아주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 설복당하고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여호와께서라는 그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신앙의 중심에 여호와께서 계시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반부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직접 원수 갚는 일을 막으셨다. 또 28절에 가면 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실 거다. 또 2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를 던지실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주권 사상이고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을 막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원수를 친히 갚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웅적인 인물 다윗이 일개 아녀자에 불과한 아비마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처럼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 설복당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야 오죽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게 되는 일인데요.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순간적 감정에 휩쓸려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다윗의 행동이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순간적 감정에 휩쓸려서 미워하는 행동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자신의 영역을 예리하게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4,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32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100%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것은 꼭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과 함께 그 귀로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냥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만 두는 것, 이런 것은 안 듣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듣지 말아야 할 말과 들어야 할 말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고 또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부하들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는 신복들의 조언도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나단 선지자라든지 요압 장군,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어김없이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인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최종 승자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로 이 들어야 할 것은 들을 줄 아는 그 귀를 가졌다 하는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확히 아이들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잘도 들으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바른 소리는 아주 잔소리라고 하면서 듣기 싫어서 귀를 닫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본성입니다. 오죽하면 청개구리는 청개구리 엄마가 자신이 죽은 다음에 강가에 묻어라 이런 그런 동화가 다 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요. 그들은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듣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 생애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에 생명을 건 사람처럼 정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듣지 말아야 할 악한 사단이 꿰는 말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도 듣습니다. 사울이 왜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듣지 않고 백성들이 유혹하는 그런 말들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왜 갈라져 분열왕국이 되었습니까? 만일 르호보암이 바른 말로 충고하는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안 되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두도막이 난 것이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더 풍성해지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가진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날마다 선포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을 다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마음에 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과
드럽기가 없는 사람의 결국은 하늘과 땅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또 어떤 말을 잘 들을 것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모든 말을 다 그냥 들으는 팔랑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말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바른 말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은 입법자이시고 판단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의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겨진 양심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만을 잘 분별하여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에 다 귀를 열어두는 팔랑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교만하고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선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입법자이며 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